예, 제가 얼굴이 좀 동안이잖아요. 믿음이 없으신 분 계시네. 예, 근데 제가 올해 45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자유롭게 입으면 목사로 안 봐요. 사람들이 청년으로 보지. 죄송합니다. 핑계고요. 예. 한번 집에 꼭꼭 숨겨놨던 스키니 바지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복 입고 이렇게 죄송한 적 처음이네. 뭐 제 소개는 따로 안 해도 아마 지난 우리 작년에도 한번 왔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7시 반에 그리스도인 세계를 향하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음의 가장 핵심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전주시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액수가 무려 7조 7억 7천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 얼마를 해야 놀라실까? 7조.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주는 기도 에너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는데 한 번도 내게 보상한 적이 없다. 7조 내놔라. 네. 물론 이제 각하되었습니다.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근데 이분이 이전에도 똑같이 109억 8천만 원의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낸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황당해서 웃다가 한 번 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면 어떡하지? 이분이 기도해서 한국이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기묘하죠? 예.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라면 어떨까? 하나님 불렀어요. 새벽에 주여. 갑자기 막 나타나 하나님 깜짝. 그래 이렇게. 아이 깜짝이야 이럴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예.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고 대단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매뉴얼,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매뉴얼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연구하시면 기도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또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이 기도문 중에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첫 부분을 잘 공부를 하면 이 주기도문 전체를 성경의 내용을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부분이 뭘까요?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쫑긋 귀를 막 세우고 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떤 비법이 나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싱겁지 않아요? 굉장히 싱겁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부분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첫날에 한 집사님이 강사 대접,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흥 강사니까 목소리가 부흥상 강사답게 할렐루야. 그날 분위기 딱 잡고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로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 순간에 빵 터져가지고 다 웃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 수습이 안 돼. 어떻게 이거 오늘 저녁 집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제가 고개 들고 한 번 더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 정신줄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교육전사 시절 때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타 들고 막 차량 인도하다가 분위기가 필 받았어. 그냥 막 성령 임해 그냥. 그 제가 통성기도를 인도하는데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다 같이 만세 삼창하시겠습니다. 교인 중에 나같이 정신줄 놓은 사람들이 또 만세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대한독립 만세.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은 더 중요해요. 기도 시작이 뭐냐에 따라서 기도가 주문이 될 수도 있고요, 문학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호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수많은 표현 가운데 하필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하게 하셨을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훼, 여호와. 그런데 그 중에 하필이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번, 121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래 이 원어를 보면요,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 헬라어 그리스 원에 보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재밌죠?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 왜 이런 표현을 복수를 썼을까? 이거는 원래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말씀하시고 마태는요, 아람어로 들은 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이게. 그런데 원래 아람어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물건이 좀 큰 거 말할 때 복수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이거 좀 더 큰 피아노는요, 피아노들 하면 굉장히 큰 피아노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이 아니라 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들. 그게 뭐냐면 물은 그냥 강이죠, 물들은 바다. 바다.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 아람인들의 아람어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보다 큰 거, 우주, 우주보다 더 큰 거. 다시 말하면 하늘들에 계신 이 말 뜻은 하나님은 하늘에, 우주에, 그리고 그 하늘과 우주를 초월한 그런 분, 전능한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표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우주를 만드신, 우주를 초월하신 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 하나님이 정말 암에서 낫게 하실까? 의사는 내가 암 3기라고 하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사업의 막다른 골목,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외국에서 11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이민 목회하다가 제가 2,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제가 처음에 유학 갈 때 2000년도에 미국을 떠났는데요, 그때 떠날 때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너무 고상해졌어요. 그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요즘에 제가 기적 얘기하고 신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봐요.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신 양반이 저런 얘기 하네. 혹시 그 이상한 그 이단 아닌가?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기적, 신유, 치유 이런 집회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신유 집회 많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적이라는 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천박해 보여. 아니면 산골짝 무허가 기도원 원장이 하는 그런 얘기. 제가 찾아봤어요. 신유 네이버에 쳐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면 가수 이름. 대전에 신유 그 효 콘서트 하대요 보니까. 예, 신유.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기적이나 신유라는 것이 쏙 들어가 버리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냐면 무슨 학교, 무슨 세미나,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만 있어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학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강연장이 되고 교회가 상담소가 되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어쩌면 그래서 한국 교회에 기적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프로그램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냥 고쳤습니다.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지 세미나를 통해서 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하셨습니다. 뱀을 잡아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하고 기도해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너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의심하게 만들어. 마귀의 거짓된 신화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 유명한 저자 필립스가 쓴 책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그 책에 보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보다 너무 작대. 조그만 박스에다가 하나님만 꼬깃꼬깃 집어넣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갖다가 잘못하면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해. 하나님 무슨 교도관인가요?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돌부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부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 어떤 분은 산타클로스처럼 선물 막 주는 그런 분, 기도하면 다 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 하면 뚱뚱하고 수염 막 나 있고 벨트 입고 옷 입고 그거는 맥도날드고 맥도날드. 예, 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내가 크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조그맣게 믿으면 That's enough.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까요? 믿음의 사이즈,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 크기 뭘로 측정할까요? 새벽기도 다니는 횟수, 일주일에 5번 나오면 믿음 좋고 4번 나오면 믿음 안 좋고, 헌금 액수, 한 달에 1,000만 원 헌금하면 믿음 좋고 10만 원 헌금하면 믿음 안 좋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크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 큰 겁니다. 하나님이 작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뭐 일리가 있는데요,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게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는 없나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는 왜 밤마다 귀신이 자꾸 내 어깨에 올라타고 뱀을 밟으면 물리고 독을 마시면 왜 죽는가? 예?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왜 아가씨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뺨을 맞는가? 이거 좀 표현이 그런가? 예.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면 뭐합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전능함이 나랑 무관한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살 때 아주 부자 동네에 살았습니다. 부자 동네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우리 집에 하인도 가난했고요. 다 가난했어요. 어쨌든 우리 옆집에 다 뭐 변호사, 시장 뭐 다 그런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솔리울이라는 곳인데요. 영국에서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 제가 가방 들어다주는 집사로 살았어요. 알바를 했는데 우리 옆집 애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면 부가티 차 아세요? 한 대 20억, 30억 하는 차, 스포츠카. 그걸 몰고 다니는, 그래서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애가 저런 걸 몰고 다니는구나. 직접 봤어요. 이상하게 긁고 싶대, 이상하게. 유리창에다 똥차 쓰고 싶고 꼭. 제가 한국 들어와서 내 친구 목사들한테 자랑했어요. 야, 내 옆집에 영국에 있을 때 옆집 애가 부가티를 몰았어. 근데 이 옆에 한 친구가 나는 문재인이랑 같은 동네에 살았어 이러더라고. 한 친구가 우리 위층에 김태희가 살아 이러더라고. 한참 막 자랑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난하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무리 부가티를 몰아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건희의 숨겨놓은 아들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마이크 잡고 여기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면 뭐합니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우리 아버지. 그게 바로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예수께서 하셨던 가장 혁명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경우가 이렇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 10번 나오더라고요. 10번. 그런데 아주 드물어요. 잘 안 나온다고. 오죽하면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마치 홍길동전에 나오는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면 스스로 몸을 보이셔서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만 10번, 복음서 전체에 70번,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한 장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6번 부르세요. 6번. 몸소. 여러분, 우리 남녀 사이에도 친하면 이제부터 오빠라 불러 이러지 않나요? 공감이 안 되나? 봄인데 아직도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자매들이 있구나. 예, 오빠라 불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해하시고 이제부터 아빠라 불러.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원래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father입니다. father, daddy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마태가에서 번역을 했을 뿐이지. 학자들에 따르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빠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것을 헬라어로 father라고 기록했을 뿐이지. 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으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사실 너희의 아빠다라는 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역설적이고 복된 사실입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제 어릴 때 꿈이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을 만원경 보고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궁금증이 빠졌습니다. 왜? 우주가 너무 커요.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우주 크기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1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끝에서 끝까지 150억 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새로운 최근에 연구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780억 광년, 너무너무 커요. 우주가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먼지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빠라 불러라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지나가다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객 죽었다, 신문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래 해도 왜?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 우리가 죽어도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나라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80억 광년 큰 우주를 만드신 전능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이제부터 아빠라 불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를 보세요. 인간이 만든 신은요, 웃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고 있는 신 본 적 있나요? 부처가 이렇게 웃고 있나요? 이렇게? 그 본 적 없죠? 신들은 웃지 않아요. 제우스 번개 들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포세이돈 삼지창 들고 막 이렇게 무섭게 보고 있어요. 신들은 웃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안이 아주 유서 깊은 불교 집안이에요. 어머니 보살님이시고. 예. 예. 어려서부터 제가 절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6살, 7살 때로 기억납니다. 여러분, 절에 들어가시면 절 입구에 사대천왕 있죠? 사천왕. 그 작살 들고 이렇게 포크 들고 있는, 그 어릴 때 지나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아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무섭게 저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너 죄 지으면 지옥 가서 저걸로 너 막 지를 거야. 어릴 때 겁나가지고 제 기억에 부산의 동명불원 그 절에서 6살, 7살 때 1000번 무릎 꿇고 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처 앞에서. 부처님 저를 벌 주지 마세요. 벌 주지 마세요.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컬트예요. 컬트를 조장해서 겁을 줘가지고 돈 바치게 만들고 헌신을 강요하고,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신들은 웃지 않아. 다 무서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빠 되십니다. 아빠. 우리 아빠라고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그렇게 믿고 있을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기도할 때도, 장로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를 갖다가 거룩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우주로 쏘아보내. 그냥 오지 마시라고. 저 하늘 위에 계셔서 보좌 위에 계시면서 오지 말라고 쏟아봐. 아니, 하나님은 친했으니까 이제부터 아빠라 불러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리로 가라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대학생 시절에 제가 CEC에서 선교단체 사역을 했는데요, 한 자매가 우리 동아리 방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엿듣는 거 재밌잖아요. 예, 그날따라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라 기도하나 이렇게.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특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 아빠. 좀 참어. 나도 힘들어. 하나님 아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참새 시리즈 유머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걸 기도하고 있어 거기서. 1, 2, 3 4편, 5편.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오더라고. 와. 밖에서 형제들 막 토하고 막 구토하고 막 벽 긁고 막. 그 제가 그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뭐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우리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앞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뭔지 몰라 하여튼.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유머 시리즈 못 해봤을까? 에? 왜 아빠라 부르지 못할까?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 하지 못하는데 호부 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유머, 옛날 유머 1번제에 나오는 그런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옆집 애가 아니에요. 왜 눈치를 보십니까? 로마서 8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빠 되심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10몇 년 동안 오랫동안 했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하늘에 계신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 아빠구나.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아빠 되심, Godship transfer, 하나님 되심의 이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 되심의 이전, Godship이 바뀌었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거든. 거룩한 종교인이 되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재설정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마음껏 구해라. 왜?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네 아빠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쭉 나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네 아빠잖아. 근데 뭐하러 보물을 땅에 쌓아둬? 뭐하러 염려해? 쓸데없이 돈하지 마. 이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여러분 7장에 보시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처님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헤어스타일요. 그런데 부처님이 오래가는 빠마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마 부처님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오래가는 걸요 이렇게 아주 바글바글 하신데요.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어릴 때 기도할 때마다 야, 좀 헤어스타일 독특하다. 언젠가 저런 스타일이 유행할 날이 올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빠마가 안 입디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달팽이에요. 달팽이. 모르셨죠? 머리 있는 게 다 달팽이. 그게 뭐냐면요, 부처 머릿속에 있는 상념, 고뇌, 염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달팽이래요. 그러니까 해탈한 부처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고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달팽이처럼. 이게 인간의 실존이거든.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외모, 공부, 대학, 취업, 승진, 노후, 이런 것 때문에 달팽이가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은 더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자살률, OECD 최고 아닙니까? 미국 3배. 그런 놀랍게도 이런 자살률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수많은 고민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거룩한 종교인이 됐을지 몰라도, 열정적인 종교인이 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직 아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지 못하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제 딸이 엘리베이터를 저하고 같이 한번 타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제 딸이 3살쯤 됐을 때예요. 3살, 4살 됐을 때 이 녀석이 아장아장 걷다가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딱 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손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냐면 두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 자동 문을 잡고 뽑아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계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뽑고 나니까 제 딸 손을 뺐는데요, 제 손톱 10손가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직 아빠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만이.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아빠의 마음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이웃 아저씨라면 여러분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거짓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빠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꾸만 목사님 자꾸만 번영신학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신학을 계속 비판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복이 나쁜가요? 기적 말하면 안 되나요? 복만 구하고 기적만 구하면 나쁜 거지 복을 구하고 기적 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하잖아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복만 구했기 때문에, 기적만 구했기 때문에 나쁜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아빠에게 아들이 딸이 구하는 게 뭐가 그리 나쁩니까?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게 구하라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날마다 남의 간증만 듣고 살아.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왜?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송아지 때 말뚝에 묶어 놓으면요, 이 송아지가 집채만큼 커도 그 말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보다가 자기 힘으로 이 말뚝이 안 뽑히거든요. 집채만큼 큰 소가 되어도요,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래서 그 말뚝에 묶여 살아요. 어쩌면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에 말뚝을 딱 박아놔. 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줄 거야. 기도 응답 받으려면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말뚝을 꽉꽉 박아놓고 아들이 딸이 아빠에게 구하는 그런 당연한 권리를 한 번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있는 말뚝을 뽑아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불확신의 말뚝, 의심의 말뚝 뽑아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을 고아처럼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자살할까 말까,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처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빠에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아빠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걸 왜 물어보지? 우리 아버지 판사입니다. 이러면 그래, 너 오늘부터 반장이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제가 공장에서 뭐 이렇게 용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늘 어릴 때 제가 열등감이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한 번 더 물어줘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물 위에서 골프 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물 위에서 볼링도 하시고, 예. 왜?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거든. 전능하시거든. 그분이 내 아빠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출신이 어디냐, 여러분의 환경이 어디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가 하늘에 계신 분이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그 사람이 재산이 5조가 넘죠. 4조 5천억이 넘더라고요. 이 이재용이가
그 맥도날드 알바에서 이 돈 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 아닙니까? 아버지 거.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이 김정은 보면 내가 딱 걔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희가 먹방, 자취방에서 먹방 찍으면 잘 되겠는데 뚱뚱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 그 덕분에 지금 북한에서 왕처럼 있는 거 아닙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와, 세상 불공평하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왜 우리 집안이 이런가? 욕만 하고 불평할 줄 알았지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건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쓸데없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니보다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훨씬 부자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제 딸들이 어릴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5년 동안 석사 2개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두 딸을 미국에서 낳았거든요. 어릴 때 영어를 막 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두 달 만에 영어를 막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영어 학원을 보냈습니다. 리틀 아메리카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첫째를 딱 보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 학원에서 대개 따님이 이번에 영어로 연극을 합니다. 흥부와 놀부를 한대. 야,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영어로 연극을 해. 영어로. 그래서 제가 우리 친지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동서, 처형, 우리 딸이 영어로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갔습니다. 딱 이렇게 앉아 있고 무대가 딱 있는데 제가 또 이 사진이 또 취미거든요. 예, 캐논 DSLR 2470 탁 해가지고 그냥 앞에다가 트라이팟 딱 세워가지고 한 손에는 무비 카메라, 한 손에는 이 캐논 DSLR 딱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제 나오기를 나오면 막 찍으려고. 그런데 우리 딸이 영어 대사가 없어. 한마디만 딱 해. 한마디. 우리 딸이 맡은 배역이 뭐냐면 흥부 놀부 그 제비 있죠. 박씨 물어다 주는 그 제비. 그 대사가 뭐냐면 다리 부러뜨릴 때 악 하는 거예요. 악 하고 들어가더라고. 우리 장모님 옆에 있다가 저거 뭐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악 하는 사이 잘 들어보시면 R 발음이 있습니다. R. 저게 아메리칸 토종 영어입니다. 제가 참 속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배역을 이런 걸 주나. 그래서 제가 1년 한국에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이제 박사하러 갔거든요. 박사하러 갔더니 이제 거기서 우리 딸이 이제 또 학교에 갔는데 또 레터가 편지가 날아왔어. 이번에 둘째 딸 영어로 연극을 합니다. 이번에 진짜다. 왜? 영국이잖아. 영국.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번에도 DSLR 카메라, 무비 카메라 다 들고 니네들 이런 거 없지? 이러면서 막 들고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산발이 탁 펴가지고 양손에 이렇게 딱 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 대사가 하나도 없어. 아학도 없어. 뭐냐면 30그루 나무 중에 한 나무 한 그루. 나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무는 말하면 안 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사가 없어. 대사가 뭐 무비카메라로 찍을 게 없어. 찍을 게. 그래서 막 셔터를 막 눌렀어요. 나무만 등장하면 뻥뻥뻥뻥 이 셔터가 이제 플래시가 터지는 거죠. 우리 딸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막 카메라를 찍고 난 다음에 연극이 끝났습니다. 제가 좀 속이 좀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가 백인들만 주로 다니는 곳인데 동양애가 우리 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딸이 이렇게 동양애라서 이렇게 배역을 이런 걸 줬나? 그 마음이 썩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연극에서 제일 불쌍한 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인 줄 알았거든요. 나무 배역. 그게 아니더라고. 누가 불쌍한 애냐면 주인공 여자애. 왜냐하면 낮에 연극을 했는데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라.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 와서 사진을 찍는데 이 주인공 여자애는 사진 찍어주고 꽃다발을 줄 부모가 안 온 거야. 둘 다 주인공인데 모든 사람이 다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걔만 혼자 남겨져 있어요. 야, 진짜 불쌍하대.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불쌍한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 병든 인생도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인생은 아빠 없이 고아처럼 남겨진 사람.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죽고 나서 갈 곳 없는 인생. 여러분, 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지만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좀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여러분 볼 때 쟤 나왔다. 야 가브리엘 뭐하냐, 사진 찍어라. 그래서 비 올 때 번개 치는 거예요. 모르셨죠? 가브리엘이 막 찍느라고 지금 막 위에서 그냥 벙벙벙 치면서 쟤 나왔다. 편의점에서 나왔다. 찍어 벙벙벙. 모르셨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예? 비록 우리가 30그루 60억 그루 나무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면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배역이 비록 주인공이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도 아빠가 없다면 제일 불쌍한 애라고. 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옆집 자식처럼 살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네 아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여러분 겁니다. 아빠에게 구하십시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더라도 아빠이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머리 한번 숙여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가 있어요.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 가운데 혹시 삶에 지쳐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왜? 아빠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빠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 전능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왜 혼자 고민하세요? 왜 낙담하십니까? 왜 마귀가 박아놓은 의심의 말뚝, 불확신의 말뚝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뽑아내세요. 하나님 아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빠 도와주세요.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자유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